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애굽 땅은 이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도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와 땅에서 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서 이르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지라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회 출애굽기 습성여행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10장에 들어갔는데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하염없이 공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은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함을 우리가 가질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인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요,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할까? 응답하시지 아니할까? 그리고 답변하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안 들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안 들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거 아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분명히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가지고 답을 가지고 와서 그 답을 하나님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질문이라도, 어떠한 답변이라도 하나님은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듣고 싶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요, 지금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인을 보여주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 사인을 통해 당신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신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사인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하시는데도 그 사인,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표징.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을 보이기 위함이라고요?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 표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목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뭐를요? 표징을, 그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뭐에?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왕과 그 바로와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표징들을, 사인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사인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내 자녀들에게서 이 사실을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귀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인이고요. 그 사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그 사인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담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이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그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징이 보여질 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캐치해서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캐치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이 행하고 있음을 사인을 통해서 오늘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는 모든 상황들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시고 하나님의 확답이구나, 하나님의 확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오늘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 옆에 권영국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가 지금 교회를 옮길까, 더 큰 곳으로 옮길까 안 옮길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셔야 내가 옮길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옮길까 말까 자꾸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재다 보면 계산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칙의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좀 확인해봐. 하나님이 정말 옮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옆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아주 괜찮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권영구 목사님이 올라갔더니 너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평수에 애매한 장소에 어떻게 여기서 예배당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여기에서 공간이 예배와 사무실과 작은 카페 같은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접었거든요.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야와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장로님이 보는 시야가 다르니까 일단은 장로님한테 한 번만 보여드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루 장로님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배당을 그려내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작은 카페도 그려내고 사무실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약도를 통해서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해서도 예배당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아니겠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 사인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이 권영국 목사님이 긴가민가 하나님 확실한 사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미장원 하시는 분인데 이발을 하러 어떤 분이 오셨는데 뭐 교회 이전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면 담임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바로 저 2층에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그 권영구 목사님하고 그분하고는 처음 초면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마음속에 지금 감동이 있어서 사실 제가 조명하고 불하고 하는 이 전기 쪽에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사하시는 그곳에 제가 모든 불과 모든 조명과 모든 것들을 제가 무료로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인이다. 이거는 옮길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다. 첫 번째 장로님이 보여주셨고 장로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 이렇게 전기하시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분이 올라와서 감동받아서 이 모든 교회를 옮기시면 모든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 사인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인하신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고 있음을 확신을 통하여, 사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인이다라고 제가 아예 권영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영규 목사님도 그거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이전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인이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성도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이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권영규 목사님 노회, 그냥 노회가 아니라 감리회에서는 그냥 저리로 이자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는 빚을 내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줘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서 인테리어 공사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영구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확실한 답을 주시고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귀를 넓혀서 내가 듣고 싶은만, 내가 답을 가지고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니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고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읽을 줄 알고 읽어낼 줄 알고 그리고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도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거지요. 사실 그 당시 메뚜기 떼가 있어서 농작물의 피해가 종종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도요. 그러나 그 피해와 전혀 다른 큰 재앙의 메뚜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그 당시에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뭐를 볼 수 없다?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메뚜기 재앙이 온 지면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지면 가운데 그 땅이 보이지 못할 정도로 땅을 덮을 정도로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그런데도 그 교만과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지요. 사인들 앞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 사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만 어떤 이들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연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는 인정하지 않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그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깨닫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그 신하들은 벌써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그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신하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바로는 더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민감하게 받으시고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여. 예,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사인이든 원하지 않던 사인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한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뭐 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겸비가 바로 겸손이고요. 이 겸손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것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아야겠느냐? 바로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바로처럼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정말 우리는 해야 할 일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교만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교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꺾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을 해야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순종보다 다른 말이 뭐냐면 불순종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순종보다 타협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보세요. 오늘 바로 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가 무엇을 하냐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요. 순종은 못할지언정 타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을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거든요.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바로의 타협을 내 자신을 빗대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지금 타협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인가?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들까지 보내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누구만 보내라고요? 남자들 장정등만 보내라 라고 타협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00% 순종보다 타협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사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바로와 같은 이 타협을 다 없애주시고 100%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타협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타협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때로는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이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타협할 군번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타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은 나한테 다 맡기는 거야. 순종은 나한테 다 올인하는 거야. 그때 내가 너를 통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이 타협과 순종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타협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도 바로가 있는데 그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을 하잖아요. 아이들까지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장정들만 가서 내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 타협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담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이 행하고 있음을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고 분명히 읽을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할 때마다 타협이 아닌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인터벌, 간격을 주면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헌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헌금 얘기하면 또 믿음 연약한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이야기할, 아니에요. 헌금은 가장 진실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내가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에 대한 나의 순종이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빨리 이거를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에 내가 순종이 가깝게 붙어 있는데 이 인터벌 간격을 넓게 하지 아니고
빨리 순종해서 내가 해결해 놓지 아니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도 없는데 5만 원 갑자기 2분의 1로 줄어. 이건 저를 지금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만 원이 갑자기 5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5만 원이 나중에 3만 원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번에는 없던 걸로 하고 다음에 하자. 이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사인 보냈는데 너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타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했다. 하나님은 그 타협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순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사인과 순종이 간격이 생기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 100%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인터벌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벌 그 간격이 계속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지없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타협하듯이 너희들 안에도 그 타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고 바로 헌신하고 바로 섬기고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분한테 전화해야지, 편한 시간에 전화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인터벌이 생기면 나중에 결국은 전화를 못 하더라고요. 전화해야지 좀 부대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전화해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고 차 안이든 내가 어디에서 그 마음이 들든 내가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전화해야지. 그 순종하는 인터벌이 멀어지면 결국은 전화를 못해서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는 뉴타운에 사시는 전도하시는 그분하고 이제는 이제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편한 시간에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 보여주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순종이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 보내실 때 하나님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